박준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신문을 통해서 한 가지 통계 수치가 발표된 것 저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퓨리 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해서 14개 나라를 대상으로 9개 항목을 제시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는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또 테러, 경제 상황, 이런 류의 9가지 항목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2개 부분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10명 중에서 9명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위협, 나의 삶의 최고의 두려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근데 그 14개 나라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이 14개 나라 중에서 1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두렵습니다. 조사되었습니다. 14개 나라 중에서 8명이 넘게 우리나라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55%, 독일은 45%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한 83% 정도가 경제 상황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정황, 또 더 나은 정황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한 우리 그 정서의 내부의 고통스러운 감정,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두려움의 감정이 이렇게 밀물듯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집니다. 마음도 몸도 삶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부정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씩 반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시죠.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하여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경고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반복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든 또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이든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상을 대면하는 제자들이 가장 극복해야 될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과 우리는 분명히 직면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찾아오고 이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는 것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말씀을 합니다. 숨은 것이 알려진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숨어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들, 이것들이 알려지고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외적으로 조종하게 하는 것들이 숨어서 감추어져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이제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두렵게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배후에 그 영이 드러나게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과 마귀를 별명할 때 우리는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이 바알세불이 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조종을 당하면서 결국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자꾸 위협하도록 마귀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외적인 미움의 문제, 두려움의 어떤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두려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또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인과 이유를 너희가 잘 못 보는데 이제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끔 드러나게 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마귀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이 땅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권세가 빼앗겨지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을 해를 가하고 미움을 가하면서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귀로 하여금 두려움에 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지배를 받고 덜 지배를 받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팀 라헤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담학자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 8가지가 있음을 이 책에서는 잘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질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 더 두려움을 갖는 기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내성적인 분들입니다. 이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두려움의 마음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릴 때의 경험입니다.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보호를 받거나 억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일수록 이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충격의 경험입니다. 가령 삶을 살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불의 어떤 경험을 아주 심각하게 경험했던 분들, 이런 경우에 마귀가 그 충격을 이용하여 더 두렵게 합니다.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의 방식은 항상 이렇게 봅니다. 양면성이 있을 때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항상 그 안 되는 쪽을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여러분 음식물이 썩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꼬이고 파리가 어디에서 날아오든지 날아오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마귀로 하여금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분노입니다. 내면 속에 분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감정이고 이 분노는 결국 또 삶을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죄가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기심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혹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은 더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지도 않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혹시 나는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있지 않는 팩트인데 있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또 나는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나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또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마귀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같이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두려움의 시간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였고 주님이 함께 하였지만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두려워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들리실 때, 떠날 때, 분리될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결국 주님이 떠나면서 그들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가 부인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두려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데 그 부인할 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 맹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위협이 오게 되어지면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에게 굴복당하여 마음이 두려움으로 지배를 당하는 순간 주님의 제자가 아닌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은 여러분 자꾸 두려움으로 이런저런 것들로 나는 쏠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여서 실패하고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직면합니까? 야단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다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도
세상을 이기도록 내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감정인 것을 인정하고 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두려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겪는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또 마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그 심판날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자기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들은 지옥은 자기들의 생각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있다 하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지옥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 심지어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전제하에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화 하나를 듭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때 예배의 설교 주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여자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긴다면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해를 당할 때 또 해를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사랑과 공의로 심판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지옥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지옥의 처소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서 두려움의 처소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면서 이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 의미는 의식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죽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도 고통도 못 느낀다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사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의식적인 고통, 의식적인 행복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의식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지옥의 삶이 소개됩니다. 여기 보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 이 부자가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음부 지옥이 불꽃의 장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장소에서 우리가 고통을 의식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불의 고통으로 우리가 두렵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옥의 초소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나라이다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정황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것처럼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것처럼 공약합니다. 가장 공정한 나라, 가장 자유가 있는 나라, 가장 소통이 되는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통치를 행하는 이 많은 정치인들이 공정은 간데 없고 자유는 없고 소통은 멀어진 고통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노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가 누가 되려고 하냐면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심판하자. 그래서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공정하게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불법과 부정과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반복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뭘까요? 죄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가정에서 머무는 순간도 일터에서 머무는 순간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직면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을 때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에 굴복당하였고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나중에 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들은 두려워하였던 모습은 간데없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합니다. 그런데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혹시 나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만약 죄 앞에서 여전히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죄를 아니오라고 끊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터넷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무 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눈을,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죄에 내어주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29절 3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라 하냐면 참새를 보라 말씀을 합니다.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새를 주관하는지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본문은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가서도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를 보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여러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신다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못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믿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100%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럼 하나님은 보호를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100% 믿지를 못하는 정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보호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는 믿지도 않고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옥신각신하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애를 태워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보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여러분 테이크케어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했나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선택은 사실 부모예요. 부모의 관계에 의해서 자녀가 생산되어졌고, 생산된 자녀를 여러분 부모가 결국은 언약의 관계 속에 테이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왜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테이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그게 증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는 실상이에요. 근데 그 보여진 그림자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해야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팬데믹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왜 이런 두려움의 정황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가? 그들은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퀘스천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냐면 포로의 정황이에요. 망한 정황이에요. 두려움의 정황이에요. 현실감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망한 정황에서, 이 두려움의 정황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원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제로예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리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 먼저 주시고 우리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취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해방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공식이, 그 루틴이 사실은 신약의 교회에 반복되어질 루틴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몰라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어떤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기 주님 앞에 있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였고 선택된 사람들의 가장 외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인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시인하는 걸까요? 말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시인하고 몸으로도 시인하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시인하냐면 믿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시인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굉장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그 뒤에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 반드시라는 단어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자세, 이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시인한지 안 한지는 이 사람이 지금 반드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예배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보면서 자꾸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믿는 사람들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도 겪고 심지어 죽음도 겪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코로나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겁니까? 과연 이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등산과 같습니다. 등산을 할 때 얕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과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얕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은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에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반드시 치러야 될 큰 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산병입니다. 이 고산병의 고통은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고산병이 오게 되면 일단 머리에 두통이 여러분 너무너무 심하다랍니다. 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밥도 먹을 수 없고요, 밥을 먹으면 다 토해내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맥박은 여러분 빠르게 쉬고 근육은 약해지고, 그래서 이 고산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높은 산은 오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산병이 있는 걸 알고 또 고산병을 경험하면서까지 그 높은 산을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사람은 여전히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갔던 사람이 두 번 올라가고 또 그 고통이 있는 줄 알면서도 도전합니다. 왜요? 이 높은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큰 고통도 경험하지만 큰 기쁨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경험하는 큰 기쁨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경험한 그 큰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타보지만 여러분, 이 산에 올라서 경험하는 그 기쁨은요, 형용할 수 없는 한 방에 모든 고통을 싹 날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얕은 수준의 고난을 여러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오는 유익이 뭘까요? 그 높은 수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과 기쁨이 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그는 승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최후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두려움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배후의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은 자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상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권적으로 여전히 나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삶의 두려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